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은 5가지 사건이 있죠. 5대 사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이게 네 가지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성경 예언대로. 한 가지만 남았어요. 예언대로 뭐 하겠다? 다시 오겠다. 우리는 지금 재림을 기다리는 때를 뭐라 하느냐? 말세라고 그래요. 말세는 뭐냐?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다. 주님의 심판날이 얼마 안 남았다. 예수 신랑 만날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질 날이 얼마 안 남았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세에는 악한 영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택한 백성을 삼키려고, 천국 못 가게 하려고, 우리의 영혼을 죽여버리려고 별짓을 다 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믿음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분부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테니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셨어요.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하신 것도 되죠. 아멘. 이게 하나님의 약속, 명령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믿음 지키거든요. 성령을 받아야 마귀 사탄 귀신의 장난함에 놀아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몇 명이? 500명이. 그런데 380명은 기도하다가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도 아프고 배도 고프고 막 그러네, 왜 성령이 안 보내줘 하고 의심이 생기면서 불평하다가 그냥 집으로 가버렸어요. 자, 500명 중에 380명이 가버렸으니까 몇 명 남아요? 120명.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사도행전 1장 15절에 120명이 되었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약속을 믿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음을 같이 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더라. 그랬더니 오늘 읽어주신 말씀이에요. 불효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하늘에서 확 내려와요. 아멘. 그러더니 막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막 방언하고 예언하고 능력, 신유, 막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에 2가지 오순절의 열매가 딱 맺혀져요. 첫째, 친송을 받으며, 두 번째,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 가더라. 친송을 받으며 하는 말은 사람이 달라졌어. 변화가 일어났어요. 악한 자가 선한 자로, 미워하는 자가 사랑하는 자로, 기도 안 하는 자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불평하는 자가 감사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사도행전 2장 37절로 47절의 열매로 보여주는 거예요. 입술로만 나 달라졌어, 나 거룩한 자요, 나 뭐 변화됐어, 그거 아니에요. 실제로 나타난 거예요. 그게 37절로 47절 보니까 서로 떡을 떼어주고 나눠 먹고 나눠주고 네 것 내 것 안 따지고 모이기에 힘쓰고 아멘 할 때까지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주의 종이 말씀을 막 전하면 그냥 졸기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따지기나 하고 맹송맹송하던 자들이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찔림받기 시작해요. 통곡하기 시작해. 회개하기 시작해요.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은혜 받았다고 막 방방방방 뛴다고 다 은혜 받은 것 같지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변화가 안 나타나.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은 열매를 통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열매를 통해서. 그러니까 막 사람이 달라지는 열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더해가더라. 막 부흥하기 시작해. 발전해. 성장하기 시작한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15절에 120명이 은혜 받았어. 2장 37절인가요? 보세요. 3,000명이 되고 4장 4절에 5,000명이 되고 21장 20절에 수만 명이 되었더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에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더해가더라. 이런 열매가 막 맺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알잖아.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받으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고 증명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열매 없으면 가짜예요. 가짜. 열매가 없으면.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 맺어. 나쁜 나무는 반드시 나쁜 열매를 맺어요. 아셨죠? 돌감나무는 절대로 돌감만 열어. 참감나무는 절대로 참감을 열고, 아, 이게 참감나무였구나, 이렇게 증명하는 거예요. 성도는 성도의 열매가 있어야 돼. 열매가 없는 거예요. 집사로서의 열매, 권사로서의 열매, 장로로서의 열매. 근데 열매가 없어. 그게 가짜지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만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가 가라. 그러니까 입술로 주여 주여 가짜들이 되면 천국 못 가. 맞죠?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는 요한복음 3장 5절 보면 성령 받아 거듭난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아버지 뜻대로 산다고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그래서 열매를 얘기하다 말았는데 열매를 맺어야 돼. 열매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면 사랑, 실학, 화평, 온유, 자비, 양선, 오래 참음, 충성, 절제. 열매가 맺어 9가지가요. 그러니까 그 열매를 보면 완전히 변화된 열매잖아요. 사랑, 온유, 자비, 양선, 충성, 절제할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아멘이죠?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 걸 보고 아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성령의 은사 자체가 변화가 포함되어 있어. 왜? 성령의 은사를 잘 고린도전서 12장을 이렇게 딱 끄집어서 연구를 해보면요, 지정의로 나눠져요. 지적 은사, 지식, 지혜, 분별 은사. 정적 은사, 방언, 예언, 통역. 의지적 은사, 믿음, 능력, 신유. 9가지예요. 아멘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9가지를 지정의로 나눠. 그러니까 지정의를 갖췄다는 말은 어떤 걸 의미해요? 달라졌다는 거예요. 인격도 달라지고 신앙관도 달라지고 생활, 생사, 우리가 쉽게 말하면 언행 심사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날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던 사람만 불효같이 갈라지는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성령과 은사라는 제목을 정해본 거예요. 그들이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야고보서 1장 6절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닷물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얻기를 아무리 목매어 부르짖어도, 그 말이죠, 기도해도 응답받을 꿈도 끼지 말라 그랬거든요. 확신을 가지고. 아멘. 의심하지만 않고 간절히 기도에 힘썼어요. 120명이. 그랬더니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은사 받기 시작했어. 열매를 맺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달라졌어. 진송을 받았다. 지금 설명한 거 이해가 좀 되십니까? 진송을 받기 시작하면서 구원받는 자들이 더해가더라. 열매를 맺어요. 그냥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영적으로 말하면 성숙한 자로 바꿔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성령과 은사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과 능력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 안 됩니다. 능으로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된다고 그랬어요. 능력 받아야 주의 일 하는 거예요. 성령과 은사를 받아야 주의 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도, 모세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서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주의 능력을 딱 붙잡고 갔는데 80세에 60만이 따라오고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샘물 터져 나오고 아멘 할 때까지예요. 하늘에서 막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막 지켜주시고. 뭘 받았더니 능력을 받았다. 엘리야는 갑절의 능력을,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막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삼손은 심지어는 당나귀 뼈다귀를 들고 막 오랑캐들을 수천 명을 때려 부수잖아요. 아멘 하십니까? 그와 같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들이 성령과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교회들이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20명이 모인 것이 3,000명, 3,000명이 4,000, 5,000명으로, 5,000명이 수만 명으로 막 부흥이 시작된 거예요. 오늘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교회들마다 성장하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사업이 소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자꾸 발전하는 기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성장하는 거예요. 뭘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라. 가장 교만하고 미련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자예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도 내 힘으로 했다고 자랑하는 사람 제일 어리석은 자예요. 사도 바울처럼 쓰임받고 능력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나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이게 겸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1분 1초라도 지금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성령과 은사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오늘 이 말씀 듣고 기도할 때 막 은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막 은사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적 은사, 지식, 지혜, 분별, 정적 은사, 방언, 예언, 통역, 의지적 은사, 믿음, 능력, 신유. 은사 받으면 첫째 영권이 생기고요, 두 번째 사람이 달라져요.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꾸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를 너무 비하시켜, 자기를 너무 비관해. 안 돼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의 사랑을 다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재물까지 맡겼지요. 그런 자가 왜 비참하게 창자가 터져 나와 죽는 비극을 맛보았습니까? 예수님을 배신해갖고. 왜 그랬을까요? 사탄이요 가룟 유다 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줬다고 그랬어요. 그때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유하는 척하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네가 모르는구나. 나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것, 이게 내 사명이야. 만류하지 마. 물리쳤잖아요. 아멘 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잘못된 생각이 내 속에 부정적이고 불평, 원망, 짜증하는 마음이 생기면 단호하게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나님은 성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님이라고요. 지금 말세에는 성령 받지 않고는 주의 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은요 기도를 통해서 주거든요. 그 기도는 축복의 통로예요.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뭘 구할지도 모르는데 보세요, 성령께서요, 성령이나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우리의 빌바를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대신 간곡히 하심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축복을 위에서부터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가장 필요한 것까지도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통해서 대신 간곡히 하신다는 거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그게 뭐예요? 보혜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데 성부 하나님을 뭐예요? 성부는 아버지로 만나고, 성자는 예수님이죠. 성자는 구세주로 만나고, 성령은 보혜사로 만나는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지금도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을 지켜주고 보호하시고 해명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딱 임하시면, 아멘이요, 성령이 딱 임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성령은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그 역사는 뭘 통해 나타나느냐면 은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뭘 통해 나타난다고요? 은사예요. 아멘. 근데 은사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역사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내적인 역사가 있고 하나는 외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역사, 외적인 역사가 나타나는데, 자, 내적인 역사는 내 속에 내재하고 있는 역사예요. 외적인 역사는 그야말로 애적, 겉으로 바깥으로 나타나는, 표현되어지는
역사를 외적 역사라고 그래요. 아멘. 자, 다시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내적, 외적으로 나누는데 뭘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은사.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딱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권능을 받게 돼요. 권능, 능력이 나타나는데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성령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한 하나님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즉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똑같은 말이죠. 자, 보세요. 9가지 은사가 다 따라오게 돼 있다고요. 아멘 해봐요. 아니, 성령님의 능력이 그냥 방언만 하고 끝납니까? 모든 은사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다 임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이 밤에 성령이 딱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9가지 은사가 다 따라온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 하나 던질 거예요. 목사님, 아니 다 따라온다고 했는데 저는 기도하기만 하면요 방언은 막 나오는데요, 뭐 병든 자에서 일어나는 것도 없고 신유도 안 나타나고 능력도 예언도 영불변도 막 안 나타나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도 막 예언하게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시고, 그냥 통역 은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고 그러는데, 그 잘못된 건 아니지만 엄밀히 성경적으로 의미를 부여해주면 그렇게 기도하는 게 좋은 기도는 아니에요. 자, 은사는 뭐라고 했어요? 선물이라고 해서 선물. 선물은 주시는 자 맘대로예요. 받는 사람 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 아멘, 주시는 자 맘대로예요. 근데 그분은 공의로운 분이요,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아무렇게나 막 주는 게 아니에요. 기분 따라 주는 게 아니고 필요에 따라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심령의 중심을 꿰뚫어 보셔. 그래서 사명을 보시고 필요한 자에게 예언도, 때로는 신유도, 때로는 영불변도, 때로는 통역 은사도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에게 주를 위해서 생명 바쳐 일하는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하시겠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간절히 갖는 자에게는 사용하시려고, 병든 자는 고치고 죽을 자는 살리고 미련한 자는 지혜를 주시고 약한 자는 강함을 주시고 실패자는 성공시키시고, 아멘 좀 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써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주님은 갖고 있잖아. 전능자잖아요. 아멘. 그렇게 하나님이 딱 보실 때, 야, 저자가 나를 위해서 전도하려고 그러네. 능력 은사를 주는 거예요. 와, 기도해가지고 기도 제목도 이렇게 많이 가져와서 중보기도 많이 하고 막 헌신하네. 제가 예를 간단하게 드리는 거예요. 병든 자, 어려운 자를 보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네. 막 그렇게 철회하면서 금식하면서 막 중보기도도 하고 그러네. 그런 사람에게는 내가 너에게 신유 은사를 나타나게 하리라, 방언 은사가 나타나게 하리라, 필요에 따라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예를 한번 더 들어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딱 마음을 같이 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 임했죠. 오늘 본문 말씀이 임한 내용이죠. 그런데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방언의 은사죠. 은사가 나타났어. 그걸로 끝이요. 그런데 보세요, 그 뒤로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막 복음을 외치는데 그 사도들이 막 복음을 막 베드로가 외치는데 3,000명씩 되집어져.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요,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 그 미문의 안진뱅을 향해서 그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게는 은과 금이 없거니와 다만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하니까 안진뱅이가 부뜩 일어나 걸어가는 거예요. 신유가 나타났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들어요. 필요에 따라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목회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요, 진짜 사명 가지고 기도할 때 달라요. 달라 진짜. 아멘 하시죠? 할렐루야. 그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요, 선포예요. 선포. 에스겔 골짜기 해골바위들에게 군대가 막 되어버렸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거지요. 그렇지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태어나라고 명령하셔. 하나님의 명령 따라 태어나는 거예요. 살이 붙어라, 가죽이 붙어라, 힘줄이 붙어라. 선지자가 외치는 거예요. 선포할 때 그대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살아 움직이는 큰 능력 있는 군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오는데 은사로 나타나는데 내적 역사, 애적 역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방언은 했는데 필요하니까 내적인 역사가 애적인 역사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유도 예언도 영불변도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오늘 여러분요, 성령이 임하면 모든 은사가 내 심령 속에 따라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 아멘.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러면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은 열매를 보고 내가 진짜냐 가짜냐를 먼저 점검을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 자, 질병도 물러가고 건강해지고, 성경에 보면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고, 걸렸어도 그냥 금방 안 아프게 싹 지나가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으면 기쁨이 넘치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은 사람은 산보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니까 대체적으로 통계를 보니까 산보, 첫째 기쁨이 막 온대요. 불안, 초조, 근심, 걱정, 낙심 이게 다 사라지고 기쁨이 막 넘친대요. 기쁨이 막 넘치다 보니까 주름살이 없어지니까 두 번째 뽀가 뭐요? 예뻐진대요. 예뻐진대요. 할렐루야. 얼굴이 쫙 피는 거지. 여기도 보니까 얼굴들이 쫙 폈어요. 은혜 받아서 그런가 봐. 할미 꽃도 피고 국가 꽃도 피고 백가 꽃도 피고 다 폈네 보니까. 아멘. 세 번째 뽀가 있어. 뭐냐? 바빠진다네. 성령 받으니까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사업이 막 더 잘 되고 막 그래가지고 바빠지는 거예요. 바빠지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됩니까? 울어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심써도 못하네. 뭐예요? 오직 믿어야 살겠네. 주의 능력을 붙잡아야 살겠네. 이게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이 그거요. 힘으로 안 돼, 능으로 안 돼,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이 말씀이 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믿어져요? 오늘 여러분 성령과 은사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딱 받으면요 은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내적인 게 애적으로 막 사명에 따라 나타나서 힘 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처럼 병든 자가 막 툭툭툭 기도하면 일어나고요. 아멘. 내 속에 있는 더럽고 추한 마귀들이 떠나고, 가난마귀, 실패마귀, 낙심마귀, 질병마귀 팍팍 떠나고. 아멘. 여러분에게 행복한 일만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마지막 결론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까지 했어요. 그러면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첫째, 따라합시다. 주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믿자 이 말이에요. 아멘. 주님의 약속을 믿어요.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잖아. 끝까지 믿으라고요. 380명처럼 쭉정이가 되지 말고 120명처럼 그냥 믿고 끝까지 매달리는 것은 믿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약속하신 게 너무 많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32,560가지. 이걸 세 가지로 묶고 말하면 영적인 축복, 정신적인 축복, 육신의 축복 다 포함된 거예요. 아멘. 그걸 믿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믿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 걱정이 없어.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말을 첫째로 주신 말씀이요. 의심이 생기지 않아. 담대함이 생겨. 보세요. 창세기 28장에 야곱이가 사닥다리 역사 알잖아요. 은혜 받고 나니까 있는 전 재산을 기름을 몽땅 돌단을 쌓고 다 드린 다음에 빈털터리지만 저가살이 20년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은혜 받았잖아요. 지금 오늘날 말하면 성령을 받았으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 아멘 해요. 그러니까 담대함이 생겨서 하나님은 내 편에 서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신원하여 주십니다. 고백하게 되니까 얼룩덜룩 양을 낳게 해서라도 축복의 조상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하셔야 돼요. 약속을 믿는 사람은 담대함이 생겨. 근심 걱정이 사라진다고요. 할렐루야. 두 번째가 뭐냐?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오늘 사도행전 1장 14절 마음을 같이 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느냐.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여러분 가로막힌 담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데 힘써야 돼요. 원수가 있으면 안 돼요. 미워하는 자가 있으면 안 돼요. 가로막힌 담이 있으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는 세상으로, 하나는 세상으로, 하나는 무슨 뭐 기도하는 곳으로 이렇게 갈라지지 않았어. 서로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손에 손잡고 이렇게 하나 되니까 안진뱅이를 번뜩 일으키는 능력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하시죠? 하나 되라.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은 성도끼리 하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주의 종과 여러 성도들과 성도와 성도, 장로님과 주의 종이 하나가 되어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내가 성령 받아야 산다, 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간절히 사모하여 부르짖으라. 자야 기도에 있음 썼다.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한 것 같이 사모하여. 아멘.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사모하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은사도 주셔서 더 많은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여러분을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일마다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 오순절의 성령의 능력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셨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암덩어리 종양 무로 근종이 다 녹아질지어다. 저주막이 떠나고 가난한 마귀도 떠나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로 강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은사가 나타나고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뜨거운 능력을 간직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